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데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낙심된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마르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이야기와처럼 상당히 유명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에 이 두 자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익사해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르다는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했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속상했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심정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만 죽도록 일하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걸까? 그런 마르다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마르다와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마르다를 공감해 주시기는커녕 마치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키는 뭐냐? 바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이 그림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9장 51절에 주님은 승천할 기약이 다가왔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 여정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먼저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각 지역과 동네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한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럴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 마을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들어도 각각 반응은 다르다. 사실 이 주제는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똑같이 뿌려지지만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지난 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선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1인자입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사람이 없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 복음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와서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만남이 필요했었어요. 말씀은 잘 알아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며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denial, 배척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마르다처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의 그 깊이에 빠져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베단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오죠. 이 삼남매가 살던 곳은 베단이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마르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대접했다,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접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말은 무려 14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그 단어가 아니라 데코마이는 데코마이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휘포. 이거는 영어로 언더라는 말인데 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극진히 영접하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아주 극진히 정성적으로 정성 다해서 영접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을까? 4번 쓰였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바로 이 영접에 휘포데코마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자들을 접대했다라는 부분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삭개오, 기생 라합. 이 경우만 봐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그런 분을 만났을 때에 아주 극진히 엎드려서 대접하는 그런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39절과 40절 보세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입니다. 마리아는 차분히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아주 분주한 겁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 오늘 성경 보시면요, 숫자 1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보니까 봉사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서브하는 일, 그리고 접대하는 일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녀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녀도.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요, also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녀도, 마르다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도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요, 대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르다처럼 일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 예배가 더 중요해. 이게 더 귀한 일이지.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사랑하셔서 마리아에게만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41절 보시면요,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셔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실 때에 이것이 무슨 용법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실 때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동정하고 염려스러운 마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름을 2번 부르십시오. 왜 저만 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라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이름 2번 부르시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그 염려와 근심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저자 누가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고요. 누가는 지금 이 두 여인 중에 누구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심리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마르다의 심리 상태, 마르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것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반면에 마리아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는 오직 마르다를 보면서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분주함 말이죠. 분주함. 여러분, 분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주한 것은 막 정신없이 바쁜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분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요, 끌려가다, 떠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로 있어서 가는데 중간에 방해물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그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해를 받아서 원래 하려는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이 바로 분주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40절에서 나온 이 단어 분주함, 시제를 보니까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막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상태, 이것이 정지가 안 되고 계속되는 그런 상태였다. 이런 분주함이 바로 주님 대접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빼앗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바쁜 나를 더 바쁘게 만들고 정신산란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봉사부서가 있죠.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주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새가족팀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기도 하고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죠. 찬양팀은 찬양하고 미디어팀은 방송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반주도 합니다. 교육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하지요. 만나보든 맛있게 밥을 합니다. 이 모든 봉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예배가 예배답게 스무딩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겁니다. 뭐가 더 나은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일 자체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일이 너무 많다,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그 봉사의 본질,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그저 일이 되는 거죠. 월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찾아보니까 사실 군사 용어더라고요. 산성을 지킬 때, 고지를 지킬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누가 공격하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은 자꾸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죠. 어떻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본질 때문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섬기려고 했더니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봉사와 예배를 분리해서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빼앗겨서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다?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요, 유일한 공격의 무기죠. 이 말씀과 염려는 반대의 개념처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염려가 대립해서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으면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염려가 물러가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올 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가시떨기는 이 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염려가 그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 염려와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죠. 사탄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를 일로 하기 시작할 때에 처음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면 뭐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시점이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름져지고 채워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기운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주님은요 마르다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목적 없이 바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록 이라도 족하니라, 좋은 편을 택하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마르다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마르다는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멋있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대단한 거죠.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 찾으셨어요?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이전과 다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동생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나의 마음, 이것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역의 동기가 된다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은 없어지고 오직 기쁨만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마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본질을 잃지 않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흡사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성장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르다의 모습이 종종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 주님은 없고 나만 남아서 내 열심으로 내 분주함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심통에 나고 근심과 염려만 남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이게 다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오늘 바뀐 마르다처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늘 본질을 잊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